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리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또 영상으로 같이 GBS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역대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역대하 말씀 7장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이제 다 지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바치는 장면.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성전과 함께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7장의 모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역대기는요, 이 지어진 연도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대기가 고레스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적혀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위대함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사실 그 크기나 위용은 이전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어떤 성전 중심으로의 삶을 잊고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참 많은 이 기술들이 있지만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이 질문과 답변들이 오늘 역대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역대기 7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문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은 1번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이제 7장에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들을 올려드려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칩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물을 다 이제 불살라서 번제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히브리어로 샤카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기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연기로 이 가득하게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 성전에 정말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시도다. 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 고백하는 장면이요, 역대기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역대 5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처음 지어지고 나서 이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선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에 직접 임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찾아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자, 레위 사람들이 연주한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 이 악기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기, 레위 사람들이 연주한 이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다윗 왕 때에 이 악기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려고 할 때에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만들었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잘 더 개발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자, 성전 낙성식과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임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 제23일에라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이 제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이 예배는 무려 2주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긴 기간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생업을 다 접어두고 좀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주 동안 예배하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참 어떻게 보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아주 긴 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이제 예배 찬양과 설교 모든 것 다 해서 2시간, 소그룹까지 조금 더 하면 3시간, 이제 이 정도 시간도 사실 우리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주간 예배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비하면 참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나눔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낙성식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2주간 계속되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기뻐했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를 마치고 정말 피곤한 몸이지만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은혜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은혜들을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어떤 이유로 그런 은혜들을 나눴었는지 함께 같이 좀 그것들을 떠올려보면서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때의 은혜가 좀 다시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새롭게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 은혜들을 함께 우리 리더들과도 좀 나눠보시고요. 팀별로도 좀 나눠보시고 지체들과도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큰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라고 할 때 나타나시죠.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작은 1번이에요. 자,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건물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지금 막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자, 건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이 자, 중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곳을 성전으로 삼았으니 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약속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곳에서 와서 그냥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얼굴을 찾으면 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고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죄악들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자, 이곳 자,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고정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관계를, 계약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왕위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건물만 있다고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건물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겠다. 흔들리지 않고 정말 든든하게,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땅에서 뽑아내시고 이 성전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만약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도 버리고 이 성전도 버리시겠다. 하나님은 성전에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자세를 기뻐하셨을 뿐이지 성전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전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나눔 2번과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자, 성전을 회개하는 백성의 진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서로 소개해 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눠 보고 정말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함께 같이 나눌 때에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백성이 성전을 믿고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그냥 우상 삼아서 성전을 믿고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고집하면 성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신 성전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야 할 거룩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나라고 합니다. 나에서 내 삶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나눠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우리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잘 나누어서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이번 주 소그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토요일 통합 리더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